현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조용히 실망한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닌 조용히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을 찾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셨음을 큰 감동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의 삶에 내가 해야 할 일도 이런 것이 아닐까. 그동안 몸이 아파서 주저앉은 내게 주님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기다리셨고, 나를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조용히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자로 서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밀하게 준비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맹인 거지 한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이 나오죠. 이 맹인 거지는 무리가 지나가는 이 소란스러운 움직임을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소식을 듣자 그러자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사람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유일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단순한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맹인 거지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한 유일한 사람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에는 몇 번 나오는데 누가는 단 한 번 이 맹인 거지의 고백으로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한 거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는 길가에 구걸하는 맹인으로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진 거지요. 영적인 열린 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다윗의 자손은 단순한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칭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 중 하나를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유대 백성 사이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서 굳어져 왔습니다. 맹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선지자 정도로 본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 안에서 그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기회가 올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초점은 그가 나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도 이것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전통적인 히브리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에 의지하는 기도죠. 그래서 헬레우손 메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아주 유명한 관용구적인 표현,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나 회개나 간구의 중요한 형태로 시편에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정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귀한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맹인이나 장애인은 종교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기에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거죠. 예배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맹인 거지가 군중의 압력을 뚫고 시끄럽다고 막 꾸짖는데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자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던 길을 멈추고 서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 묻는 거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맹인거지의 일반적인 소원은 돈을 한 푼 줍쇼라고 하는 인생으로 살아왔기에 그걸 외쳐야 하는데, 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이 맹인거지는 그것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지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나의 대상자는 한 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에 이 맹인거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쳤고, 정말 그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주인공으로서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삼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맹인거지는 작은 소리만으로도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기적을 창조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맹인거지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외쳤고, 그 즉시로 그는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나는 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전하는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과연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물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거지는 비록 성전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외침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고,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바꾸어놓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지나시는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불러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주님을 나는 어떻게 오늘 불러들어야 주님이 내 삶에 멈추시며 내 삶 속에 정말로 메시아로서 내 삶 속에서 일하 주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고백도 거짓 맹인과 동일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부활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과부, 세리, 어린아이, 부자, 관리 그리고 맹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행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그러나 겸손히 나오는 자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맹인처럼 나 역시 주님 앞에 내게 필요한 것이 단지 눈앞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 눈을 여는 것,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결단합니다. 내일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와 한 주간의 모든 사역들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대표이심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종으로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부활로 죄와 절망과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겸손히 그러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부르실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여, 나의 인생을 바꾸실 분이시여, 그렇게 오늘 믿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누가 뭐라 해도 그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